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8절 말씀부터 3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7절로 28절로 37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기록을 한 요한도 사랑받는 제자였는데 다른 그 어떤 곳에는 표현하지 않는 사랑하는 나사로, 사랑하는 마르다, 사랑하는 마리아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도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또 앞에는 소식을 전할 때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하는 소식을 전하기도 하고요. 또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도 보면 사랑하시는 자가 사랑한가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예수님께서 다 사랑하시는데 유독 사랑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관계 속에서 오늘 이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나사로가 병들었죠. 병든 것에 대하여 예수님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는 이틀을 더 유하시고 오셨어요. 이 사건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사건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초점을 맞춰서 이 사건을 풀어보는 거죠. 정말로 사랑하신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의 방법은 정말 사랑하시면 아픈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길게 내버려 두지 마시고 얼마든지 고쳐주실 수 있잖아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모습들을 본다면 말씀만으로도 고쳐줄 수 있잖아요. 그 자리에서 그 소식을 듣자마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말씀만으로 고쳐주셨어요. 중풍병자 하인 역시도 가서 보지 않고 말씀만으로 고쳐주셨어요. 얼마든지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면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틀을 더 오히려 지체하시고 유하시고 그리고 나서 죽은 이후에 찾아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마지막 표적인 거죠. 예수님 누구신가?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앞에 맹인의 눈을 뜨게 해준 것은 6번째 표적이었고요. 요한복음에 기록된 마지막 표적으로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둔 그 상황에서 마지막 표적으로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것을 보여주심으로써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나타내시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나사로의 그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그랬어요. 눈물을. 그런데 이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가지고 또 사람들이 이제 곡해하고 오해하고 비판하기도 하는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신,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셨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오빠가 죽은 일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눈물과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오빠를 다시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죽음으로 이 땅에서는 다시 볼 수 없다라고 하는, 천국 가면 보겠지만, 근데 이 땅에서는 마지막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슬퍼하는 눈물이고, 왜 우리 오빠가 이렇게 죽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애통하는 마음에서 흘리는 눈물이지만, 그런데 예수님이 흘리시는 눈물은 그와 같은 눈물이 아니죠. 예수님이 어떤 상황에서 눈물을 흘리셨는가를 보면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고, 뒤에 가면 이제 고난 주간에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여러분, 두 가지 눈물을 흘리신 그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죽음에 대한, 그러니까 인간이 죄로 인해서 맞이하게 된 그 형벌로서의 그것을 슬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는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가 들어오게 되고, 이것을 먹으면 죽는다라고 분명 하나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거역함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죽음의 형벌을 맞이하게 된,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고 우시는 것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을 허물어진다. 내가 그리고 나서 3일 만에 다시 세울 것이다. 왜 성전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성전이 왜 무너질까요? 왜 멸망할까요? 죄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두신 성전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도 한 하나님의 성전을 인간의 죄가 더럽힘으로 인해서 그 성전이 무너지게 된 것을 보시고 주님이 슬퍼하셨어요. 죄로 인한 하나님의 사랑을 거역한 그 인간의 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서의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이 눈물 흘리시는 모습을 보면서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이런 이야기죠.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리고 이제 37절에 보시면,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사랑한다고 했는데 왜 이제 나타나지? 사랑한다고 하면 그럼 죽지 않게 할 수는 없었을까? 사랑하는데 왜 이제 나타났을까? 정말 사랑한다라고 하면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럼 죽지 않게 할 수는 없었을까? 지금 비판하는 이야기, 비판. 예수님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한계, 여기까지가 한계인가 보다. 눈은 뜨게 해줄 수 있지만 죽음은 막을 수 없나 보다 하는 예수님에 대한 비판입니다. 여러분, 이에 대하여 마리아도 똑같은 말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 속에는
조금 서운한 마음도 있는 거죠. 지금 이틀 전에 소식을 전했는데 왜 이제 오셨습니까? 사랑하시는데 빨리 오셔서 고쳐주시죠. 주님이 여기 계셨잖아요. 좀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빠 안 죽었을 텐데. 슬픔에 잠겨서 얼마든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이 갖는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것은 죽을지 몰라서 눈물을 흘리신 것이 아니라 그 죄로 인한 형벌로서의 죽음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 맞이하게 된 단지 나사로만이 아닌 모든 인간의 죽음에 대한 슬픔이기도 한 이 모습을 주님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자, 이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맡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사로 왜 사랑하는데 왜 죽게 내버려뒀을까? 왜 사랑하는데 왜 늦게 왔을까? 우리는 늘 시간과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의심하잖아요.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날 왜 이렇게 힘들게 내버려두고 계실까? 왜 빨리 오셔서 나를 도와주시거나 건져주시지 않을까? 하나님 사랑하는 방식에 대한.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에게 예수님이 앞으로 행하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표적으로서 그걸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영광인 거잖아요. 죽은 줄로 알았는데, 죽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죽었던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부활이 있음을 가르쳐 주시고 죽음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능력 보여주시고 그로 인해서 깊은 슬픔에 잠겼던 이 가정에게 큰 기쁨을, 이 가정만이 아닌 함께 무덤에 잠자던 자들도 일어났다고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기쁨을 주시는 그것을 이 가정을 통해서 사랑하는 자를 통해서 주님이 나타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아니고서는 이걸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도 같은 의미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랑하시는 자에게 죽음의 과정, 아파서 병들어서 죽어가는 그 고통, 그걸 누가 느껴야 되는 거예요? 나사로가 느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그렇게 해서 죽었을 때 주님이 살려내시는, 다시 살아나게 되는 그 일을 위해서 그 과정을 감수하는 거죠. 죽을 병에 걸렸으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또한 그 모습을 지켜보는 가족들의 마음은, 동생들의 마음은 얼마나 애타겠어요? 그리고 나사로가 죽었을 때 얼마나 슬프겠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상실감. 근데 그것이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다른 누구도 아닌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 나사로의 가정에 이 일을 맡기시는 거죠. 맡기시는. 그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이 사랑하셨고 뿐만 아니라 나사로도 마리아도 또 마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기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그러면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이 일을 우리에게 맡기실 때에 이 일을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나타내신다라고 하는 것을 온전하게 지금 이 사건 속에서는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보다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는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사도 바울의 모습이잖아요. 십자가의 죽음, 부활.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을 때에 복음을 전하는 그 일,
그 일을 감당할 때 육체의 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는 곳곳마다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위협 속에서 그 많은 고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오해받기도 하고 누구에게 이 일을 맡기실까요?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 죽였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이놈 해가지고 너도 한번 당해봐라 그런 의미로 이 일을 맡기시는 걸까요? 아닌 거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바울이 깨닫기에 사랑하는 그 방식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방식을 바울이 깨닫기에 하나님 사랑하는 방식 속에서 어제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사나 죽으나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더 좋지만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된다면 나는 그것도 좋다. 감옥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편지를 써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격려해주고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고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면서 하나님 사랑하시는데 나한테 왜 이런 고난을 주실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근데 바울은 그런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믿음 없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 있는 말을 함으로써 그게 하나님 말씀으로 기록되어지게 되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시는 일들 때로는 이 땅에서의 보상을 받지 못하고 바울처럼 순교를 하고 스데반처럼 순교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일은 누구에게 맡기시는가? 사랑하는 자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어떤 상급이나 편안한 노후나 이런 것이 주어지지 않지만 스데반 집사의 그 죽음이 하늘의 미랄로서 심겨지게 될 때 그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럼 그 상급을 다 어디 가서 받는 거야? 이 땅에서 받지 못한 상급을 하나님 나라에 가서 다 받잖아요. 죽음 앞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해서 벌벌 떨고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 앞에서 마지막 변론의 기회조차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 기회를 써버리게 되는 복음을 전하는 이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맡겨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닐까요? 오늘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에게 맡겨주시는 일들 나는 어떤 모습으로 감당할까요? 때로는 그 과정 속에 죽을 병에 걸려서 그 모든 고통을 겪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의 이런 슬픔을 감당하기도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서 그 영광된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 빨리 오시지 않을까? 왜 사랑하는데 죽도록 내버려 두실까가 아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하나님 내게 주어진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믿음의 말을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습니다. 결단하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9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 주의 안에 있어
약속했네. 나 주님을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는 내려주사 날 항상 보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이득에 끈을 쏘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사랑을 오해하고 또 의심해서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왜 빨리 건져주시지 않을까? 왜 이렇게 나를 죽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 그런데 그 일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래. 죽을 병에 걸려서 그 고통을 당하지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슬픔을 당하게 되지만 주님이 오셔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심으로 인하여서 다시 살아나게 되는, 다시 큰 기쁨을 맛보게 되는 그 일을 이루어 주시죠. 왜 이제 오셨어요? 빨리 좀 오시죠 하는 두 여인에게 주님 말씀하신 것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과정들,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믿음의 말을 하겠습니다. 믿음의 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이 코로나의 시대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 가운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해서 또 우리가 가진 생각들로 인하여 왜 하나님 지체하실까, 왜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내버려 두실까,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하고 불평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사실을 하나님 마음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자에게 더 많은 일들을 맡기십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십니다. 하나님, 반복되는 고난 속에 하나님 지쳐있지 않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 인내하며 하나님 그 속에서 믿음의 말들을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을진데 나에게 어떤 일을 맡겨주실지라도, 때로는 내 속에 육체의 가시가 있을지라도 내게 주시는 내가 족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바울과 같은 신앙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인내 믿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영혼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이루시는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기쁨으로 감사하며
선함으로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